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 새 번역으로 어린아이들이 읽기 쉬운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 하나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것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들을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 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그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삼손을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를 끈듯이 끊어 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 여길 보세요. 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은 쉬고 눈은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얘기하겠어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얘기해. 누구라고요? 자,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챗GPT야, 삼손을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 자, 이렇게 그려. 삼손. 얘가 삼손이 어떻게 생겼어요? 약하게 생겼어요? 강하게 생겼어요? 약하게 생겼어요.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약하게 생기지 않아요. 삼손 엄청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은 날 때부터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특별한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힘을 줘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물리치는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아주 특별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 삼손처럼 우리가 힘은 세지 않지만, 삼손처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특별할까요? 화평아, 우리가 왜 특별할까? 왜 특별할까? 모르겠죠. 은희야, 우리가 왜 특별할까? 모르겠죠. 네. 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인아, 우리가 왜 특별할까? 왜 특별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힘이 세서 특별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눈 떠보니까 어디 있어요? 은희야, 눈 떠보니까 교회에 있지. 눈 떠보니까,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에 있어. 우리 정이 눈 떠보니까 교회에 있어. 화평이도 눈 떠보니까 교회에 있어. 우리 지원이도 눈 떠보니까 엄마랑 예배드리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받아들였다는 나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어쩌다가 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아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은유만 특별하게 불러야겠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연우만 특별하게 불러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승우만 특별하게 불러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고 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언제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해도 있기 전에, 달도 있기 전에, 별도 있기 전에, 바다도 있기 전에, 물고기도 있기 전에, 공룡도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서원이도 지원이도 정연이도 은유도 은찬이도 우리 동생 이름이 뭐예요? 온이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화평이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기 전에, 무언 요리를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은 꼭 누군가를 위해서 줘야지라고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복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이것은 꼭 우리 서원이한테 줘야지, 이걸 꼭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 우리 예림이한테 줘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처럼 삼손도 특별하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삼손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제가 챗 GPT에게 마블 스타일로 만화를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봐봐요. 삼손이 이렇게 대단하네요. 막 이 낙이 뼈를 가지고 얼굴이 잘렸네. 삼손 목이 잘렸어요. 예. 저렇게 여우도 잡아가지고 다 불놓게 만들고, 그리고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고 30명을 맨손으로 때려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삼손이었고, 이런 특별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실인이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 근데 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인 삼손이, 힘이 셌던 삼손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삼손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특별한 사람이 가서는 안 된 곳에 갔다란 말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삼손이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저 첫 번째 사진이요. 가지 말라는 게 막 가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특별하게 지으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화평아, 엄마 아빠 가지 말라는 데가 어디야? 술집. 그거 지금 뭐 가지도 못해. 거기는 가지도 못해. 예. 갈 수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PC방인가요? 나랑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니야? 예, PC방 가지 마야 돼요. PC방 가면 안 돼. 엄마 아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 거기는 너는 특별한 사람은 가서는 안 돼라는 곳을 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삼손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이제 밤이 되면 삼손을 죽여야겠다라고 저렇게 창을 들고 문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날은 다 놀러 가요.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자 마음대로 다 놀러 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무엇 하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요? 남자 화장실 가요? 남자 화장실 가죠. 남자가 남자 화장실 가요. 여자는 어디 화장실 가요? 은희야? 그쵸, 여자 화장실 간단 말이요. 여자 화장실 가요.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벌써부터 온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택한 아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갔어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하나님이 금지한 곳, 하나님이 가서는 안 되는 곳,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삼손을 지켜주셨어요. 자, 삼손이 어떻게 갔나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사람들이 다 에워싸서 지키고 있는데 성문을 뜯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60km나 되는 길을 갔어요. 60km가 얼마나 뭐냐면요, 여기에서 화성까지 가는 길이에요. 우리 화성 저 멀리 우리 동서 유나 집사님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길에 성문을 들고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괴력이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삼손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 너는 잘못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불순종한다고 우리의 삶이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엄마 속이고 아빠 속이면 더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라고요?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한번 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부터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정연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어요. 자기의 죄를 알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 삼손은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날까요?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삼손 누굴 만나요? 옆에 이게 누굴까요? 들릴라예요. 들릴라라는 아주 이쁘고 매력적이고 게다가 지위까지도 높은 귀족 여자를 만나요. 귀족 여자. 다른 사사기 다른 곳에서는 예전에 삼손이 결혼하려던 여자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힘센 사람들이 야, 너 삼손에게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랬는데 이 여자에게는 가서 뭐라고 해요? 너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은 1000개를 줄게. 은 1000개를 줄게 라고 이 회유를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자가 귀족이었다는 거. 얼굴도 이쁘고 매력적이고 귀족인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삼손을 망하게 만드는 여자. 삼손을 망하게 만드는 여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갔는데 내가 잘못했네. 거기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들릴라라는 여자였어요. 들릴라라는 여자는 누굽니까? 자 보세요. 들릴라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남자들은 쳐다보고 있죠. 야 진짜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눈도 뽑혀져요. 눈도 뽑혀지고 머리도 다 밀리고 그리고 블레셋의 노예로서 살게 되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올바른 걸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도 뽑히고 다음 주에 들을 거예요.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블레셋의 노예로서 마치 블레셋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서커스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자의 말을 들릴라의 말을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삶이 망가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고 나를 정말 사랑해야 하는 분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은희야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요. 아 좋았어요. 80점이에요. 80점. 자 80점. 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100점 나왔어요. 100점 나왔어요. 역시 중학생 클래스가 달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이처럼의 자기 힘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시작. 하나님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기련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세요. 물론 엄마 아빠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엄마 아빠가 늘 나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때로는 화도 나고 삐지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있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를 나의 엄마로 주셨고 아빠를 나의 아빠로 주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80점, 물론 80점이 합격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에게 말할 때, 아빠가 나에게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나에게 가장 잘 되는 것, 나에게 가장 복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엄마 아빠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는 이건 맞지 않아, 난 틀려, 왜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빠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엄마 아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엄마가 바보 같고 아빠가 바보 같고 왜 이걸 시키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하고 싶어.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것이 옳아 보여도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우리 은유가, 우리 정연이가, 우리 지원이가, 서원이가, 요한이가, 화평이가, 예림이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을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을.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삼손 보세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야 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세요. 자녀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3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엄마, 아빠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목사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꿔봅시다.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잘 되는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잘 안 돼요. 장수한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단명하는 걸까요? 급사하는 걸까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였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엄마 아빠 말씀,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자, 눈을 감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눈 감고, 그렇죠, 기도선도 너무 잘해요.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삼손처럼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주일학교 학생들 되게 해주시옵시오.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다가 삼손처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부모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되고 장수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들릴라 같은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 가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 듣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같은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서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